정말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강승모 형제와 함께 부흥 집회를 한 100번 열었더니 제가 정말 거꾸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함께 정말 온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이 찬양을 코로나 기간 내내 찬양을 했더니 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 늙었다고 그러는데 안 늙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모 형제가 또 조인하셔서 이렇게 또 환영과 기도로 또 장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앉아 있는 우정자매가 또 이렇게 코러스를 넣어주면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집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하니 정말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5분 동안 우리가 수요일 날은 앞에 찬양 집회처럼 뜨거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이 기도와 또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40분 동안 제가 설교와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3, 40명이 어쨌든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캠퍼스의 방문자, 또 싱글의 방문자, 결혼부 방문자, 장녀 방문자, 우리 박효수 자매님이 또 지인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5분이 새로운 가족이 될 분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주말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태기 고은정 부부가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잘 먹고 너무 기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참 또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항상 누굴 만나고 오면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한 주 한 주가 진짜 들려온 소식 때문에 누굴 만나고 들어오면 마음이 정말 항상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또 기쁜 교제를 나누며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와 계신 분도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거고, 또 집에 계셔서 이 인터넷을 보는 분들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 바로 기도하는 입이요, 찬양하는 입이요, 말씀을 읽는 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귀, 바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귀요,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귀요, 말씀을 읽는 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귀요, 가장 행복한 입술과 귀를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이 제목으로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성탄절 이전까지 한 3주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빛이 있으라. 주제가 뭐냐면 빛나는 인생입니다. 폼나는 인생은 못 살아도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인생.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마는 빛나고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은 빛나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제 요점을 보게 되면 빛이 생명이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을 하나님 나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라는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빛나는 인생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그 책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빛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구원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빛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멘. 빛나는 인생, 또 빛이 있는 인생, 밝은 인생. 우리 우정자매님 많은 사람 카운셀링 하시지만 결국은 그 어두운 마음을, 이 빛나는 마음을 바꿔주기 위한 것이 모든 카운셀링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어두운 인생, 컴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색이 어두운 얼굴, 밝은 얼굴, 어느 쪽이 더 호감이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얼굴빛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녁에 길을 갈 때 어두운 골목길로 갈까요? 아니면 빛이 밝은 길로 가게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밝은 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학과를 결정할 때 전망이 밝은 쪽을 결정할까요? 전망이 깜깜한 쪽을 결정할까요? 우리는 밝은 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것이 좋습니까? 눈이 밝고 환한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누구나 빛나는 인생이요, 빛이 있는 인생이요, 밝은 인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은 건강에도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것과 마음이 밝은 것은 이미 우리 육체에도 그 영향을 주고, 우리 세포에도, 우리 호르몬에도, 신경에도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먼저 얼굴색을 봅니다. 삶에 근심, 고통이 있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띵띵띵띵 오늘 찬양하는 강성 형제님처럼 얼굴빛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집을 살 때 항상 남향을 고르죠. 북향을 고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집의 1번 기준이 남향입니다. 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바로 창문이 남쪽을 향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남향이 훨씬 더 비쌉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추운 겨울이 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빛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빛에서 옵니다. 아멘. 모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다 빛에서 옵니다. 저희 집 아파트가 낮에도 물론 나무가 많아서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마다 다 조경을 해놨어요. 물론 전기는 우리가 내지만 어쨌든 밤에 나올 때 보면은 와,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였어. 그 나무마다 조명을 다 쏴가지고 얼마나 그 빛이 그 낙엽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워지면 빛 때문에 더 나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밝아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밝아야 건강합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우리가 밝은 인생, 밝은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3부작으로 이제 3회에 걸쳐 설교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이 어둠과 빛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빛과 어둠 공부 시리즈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로지컬하게 그냥 정말 구절을 다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둠에 있고 이렇게 하면 빛에 있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있어. 이렇게 하면 빛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죄를 깨는 공부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 공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빛과 어둠 전에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깊어진다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과 어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빛과 어둠의 물질적인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빛과 어둠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빛이 생명이다. 아멘. 자, 왜 빛이 생명인지를 이제 창세기부터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생명이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formless and empty. 그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 그 창조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땅은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가 어둠에 감싸 있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했던 것이죠.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마귀가 어둠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야, 어둠은 마귀의 세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둠도 빛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있다면 물리적인 빛이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절대 어둠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악이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빛은 선, 악은 어둠, 어둠은 악이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창조물이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덕적 개념으로 영적 개념으로 갔을 때 그 어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둠을 성경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어둠 히브리어로는 호셰크, 헬라어로는 스코티아, 영어로는 다크니스죠. 자, 이 호셰크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지구를 처음에 덮고 있던 빛이 생기기 전에 그 지구를 물리적으로 덮고 있던 최초의 흑암이 바로 이 호셰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게 됐지만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면 거꾸로 빛도 다시 어둠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이 호셰크라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그 의미가 비유적으로 변화되어서 인간이 숨기는 상태, 또 속이는 상태, 은밀한 상태를 또한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표현하기도 하시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또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서 또한 어둠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둠 자체가 악은 아닌 것이죠. 아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캄캄하면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어둠 자체에는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둠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은 다음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만들어지고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 다음에 생명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죠. 빛.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 좋았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아까 어둠이 호셰크라면 바로 히브리어로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처음으로 그 캄캄한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자, 빛은 왜 필요하냐면 그 이후에 만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 하늘의 새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든 아니면 뛰어다니는 것이든 아니면 물속에 사는 것이든 바로 그들의 에너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이 빛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바로 이 빛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없다면 식물도 의미가 없고 동물도 의미가 없고 모든 생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곧 죽음이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모든 피조물은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을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빛. 그래서 빛이 점점 도덕적으로 가게 되면, 영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승리, 영광, 어떤 구원 이런 개념으로 점점 이 빛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로, 헬라어로는 포스, 그다음에 영어로는 라이트이죠. 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그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 안에서 모든 생물이 살아갑니다. 아멘. 곧 빛은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 강호동이가 고깃집을 했는데 고깃집 이름이 369였어요. 저는 시편의 이 36편 9절이 많은 멋있는 구절이지만 시적으로 보나 또 이 진리적으로 보나 진짜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항상 마음속에 외우고 다닙니다. 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생명과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빛을 볼 거라고. 앞은 비고 앞에 빛은 뭐고 뒤에 빛은 뭘까?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 여기서 의역을 해놨거든요. 미래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그건 의역이고 그냥 앞에 것도 오르, 뒤에 것도 오르예요. 주님의 오르 안에서 우리가 오르를 봅니다. 주님의 오르, 주님의 빛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일까? 그 말씀 안에서 오르, 빛,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본다는 의미일까? 하여간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진짜 멋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오르 안에서 우리가 오르를 빛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게 되면 신약은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요, 하나님 아들의 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야말로 참 빛이라고, 생명 있고로 빛이라고.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생명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생명은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참 빛이 있는 것이죠. 아멘. 누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화장빨로 이게 밝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조명빨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에 참 빛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 색깔이 깜bat할지라도 우리 얼굴빛이 밝을 것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세상에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어주었습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결국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수, 생명나무.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그것은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을 낮, 히브리어로 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 라일이라 부르셨다.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썩지 않으시고, 분명히 빛은 용,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나이트라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7절 보게 되면 그걸 다시 분명히 하는데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잖아요. 또한 그것이 나눠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 빛과 어둠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발광체를 두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분명히 나눈 목적이 있고 영적으로도 나중에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나눔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섞일 수 있을까요? 못 섞일까요? 섞이면 안 되는, 분리돼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알고 섞여 살고 있지만 삶의 기준에서 분명히 분리되어야지 그 기준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야 돼, 공존해야 되지만 우리 삶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를 드려서 그들과 또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면서 그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사용하시는지 봅시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지금 도덕적 개념, 영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 개념에서의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인간들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 호샤크가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호샤크가 내렸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예요? 흑암으로 그 땅을 덮는 것이었잖아요. 흑암으로 그 땅을 덮는 것이었어요. 흑암으로. 그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죠.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어둠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빛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보호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면 10장 23절 사흘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의 그 흑암이 다시 임한 거예요. 창세기 때의 그 흑암이, 깜깜한 그 흑암이, 빛이 하나도 없는 그 흑암이 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손으로 더듬어서 가야 할 정도의 1cm도 안 보이는 흑암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오르 빛이 있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소에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래 불순종하는 이집트 백성들의 마을에는 깜깜한 흑암을 내리게 하셔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한 것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눈앞이 깜깜해졌어. 깜깜하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지만 그 반대말이 뭐겠는가? 야, 드디어 희망의 빗줄기가 보여.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어. 빛은 생명이요, 바로 구원인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빛과 어둠을 사용했을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9절. 출애굽하던 날 밤에 12장 29절. 그날 밤에, 아까 밤은 히브리어로 라일, 한밤중에 정확하게, 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한가운데, 그런데 가장 깜깜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10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셨으니, 치셨으니 그날 밤, 30절, 그날 밤 라일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몇 년? 430년이었다.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죠. 미리 너희 자손들이 이 기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430이 끝나는 날 이 땅에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41절,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욤이 낮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낮이란 뜻도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출애굽할 때 횃불 들고 나왔겠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밤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자, 깜깜한 밤, 그것도 밤 중에서도 한밤중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그 깜깜한 나라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죠. 완전히 깜깜한 한밤중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고 지금도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빛이요, 빛.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저는 이 그림이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어둠과 빛의 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나라, 완전한 빛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불신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읽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빛이 없이 이 캄캄한 죄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가 사는 삶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 되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죄고 어떤 게 뱀이고 전갈이고 마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른 빛을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다른 빛을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빛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빛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저는 아침에 형제들하고 큐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교회 형제들과 큐티를 나누는데 그 빛의 말씀들이 우리를 깨워줍니다.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또 밤에는 줌기도 모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밤 10시에 있는 모임, 9시에 있는 모임, 죽겠어요 아주. 아주 정말 그 기도 모임 하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체 교회 형제자매들도 모임, 진짜 아침에는 말씀으로 또 밤에는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굳이 기웃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며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서로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이며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 빛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빛이 많을수록 더 밝고 더 따뜻합니다. 내 주위의 영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내 삶과 내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심각하게 부서져서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리고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끔 강사들이 와서 놀라운 레슨 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변화는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변화가 1cm씩 일어나는 것이지 한 번의 강력한 설교, 어떤 강력한 상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오고 아무리 위대한 상담자가 어떤 걸 해줘도 결국 변화의 내 몫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우리가 그 진정한 카운셀러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영적인
빛이 많을수록, 촛불이 많을수록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물리적으로도 진리이며 영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 가운데 사용되어지는지를 봤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삶이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참된 빛이 없다면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 수 없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 저녁에 일찍 왔기 때문에 한 5시쯤에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명동을 나가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냐면 명동 성당을 향하게 되었어요. 명동 성당을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깜깜한 밤이니까 뭐 빛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온갖 빛들이 들어가니까 그 건물들이 모습이 보이면서 그 모든 곳곳에 전부 조명을 사용해서 정말 그 아름답게 그걸 비추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종로까지 제가 걸어가 봤어요. 종로까지 종로를 다 청계천을 거쳐 돌아봤는데 건물들이 너무 화려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맨날 집과 교회와 성경만 왔다 갔다 했지 내가 거길 나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그 밤에 화려한 불빛, 젊은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정말 너무 뉴욕이야? 시카고야? 어디야? 할 정도로 어찌 시골놈이 서울에 온 거 처음 것처럼 야, 이렇게 멋있어졌구나. 너무 화려해졌고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속으로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겉으로 밝아지는구나. 사람은 속으로 외로워질수록 세상은 더 화려해지는구나. 이 사회가 그 안이 허전하고 비고 그리고 외로울수록 더 겉을 화려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물질적으로는 밝아졌지만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외로워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그것이 나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화려한 조명에 청계천의 그 조명, 명동 성당의 조명, 그 각종 건물들의 조명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외로운 사람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이기적인 빛들은 내 삶에 참된 빛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집값이 2배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훨씬 좋은 곳으로 가고 우리의 물질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리면 그의 영혼은 이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거역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을 읽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27편이 이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제가 찾았던 구절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께서 나의 빛, 나의 오르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빛과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는가? 3절.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군대가 한 명밖에 안 되는 나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나를 대항을 해서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와라 했을 때 네,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에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다, 그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부잖아요. 토부가 투부가 되면 명사화돼서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자의 땅, 산자의 땅은 결국 어디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뭔가 놀라운 것들, 좋은 것, 그런 행복을 볼 것을 믿습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와, 세 가지, 기다리다, 그리고 기대하다, 그리고 바라다.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것들을, 그 놀라운 행복과 좋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투부, 하나님의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실 행복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예, 주제 빛나는 인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점 빛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죄와 어둠과 죄된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의 빛이시다. 그 빛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모였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송금의 형제 준비됐습니까?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진 밤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조명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야말로 참된 빛 가운데 있는 복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삶이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히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쫓기며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저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 빛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파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지만 빛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잃지만 그래도 주님, 저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찬란한 빛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상에 수많은 빛을 보여주며 절하고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빛과 참 생명은, 참된 복은, 여호와의 특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은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옴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과 죄악과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빛은 당신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악을 분별하고 악을 싸워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저에게 참빛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빛 가운데서 그 고백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해주신 이 옆에 있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자녀들, 이들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추운 세상에서 이 불을 밝히며 빛을 밝히며 함께 이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주님의 빛의 공동체로 저희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기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뜨거움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을 이기는 불빛처럼 이 명동 공동체가 이 주변에 있는 악의 세계를 물리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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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시면서 14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는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